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7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다가 힘이 들어서 쉬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6일까지 창조하고 7일째 쉬었던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 날을 기념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던 것은 바로 6일 동안은 노동을 하지만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채집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만나가 내리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7째 날 먹을 양식까지도 2배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안식일에 굶지 않고 그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어 안식일을 지키게 한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는가?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로 삼기를 원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만드신 아담, 그 아담은 7째 날 쉬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안전한 안락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 유리하며 방황하며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풍요함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6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쉴 수 있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다라고 할 때 그날은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의 의미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폐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럼 일요일 날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뭐부터 나와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일곱째 된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 토요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요일 날이 아니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해 뜰 때부터 그 다음 날 해 뜨기 바로 직전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일이라고 하여 해 질 때부터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부터는 모든 상점들의 문을 닫고 일하지 않는 그런 어떠한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도 쉬었으니까 너도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너희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고 있지만 최소한 7일째 되는 날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뭐하라?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루 해가 뜨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또 다음날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바로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7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7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보름을 기준으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째 되는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하고 우리는 달을 기준으로 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죠. 그 7째 되는 달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월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 물론 불임절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절기 나중에 추가되는 거 말고 원래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정해놓았던 그 절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6월절이 그 해의 달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3월 14일, 아비벌 3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되는 달은 언제죠? 3월 달 시작했으니까 10월 달이 되겠죠? 그렇죠? 10월 보름부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곱째 되는 달이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모든 절기는, 초막절 그 절기는 바로 10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거기서 끝나죠. 그래서 성경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전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달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항상 기준으로 삼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기준으로 삼죠. 항상 1년.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달이 7번 뜨고 지는 이 기준. 자, 봄이 되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뭐 하죠? 봄이 되면 씨를 뿌리죠. 그러면 씨를 뿌린 씨앗이 물론 여러 해 살이도 있지만 1년 초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 식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 주로 수확을 합니까? 가을에 거두죠. 자, 그러면 가을에 거둔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3월 14일 아비벌이다라고 하니 봄에 씨를 파종하면 맨 마지막에 10월 달에 거두는 것.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치르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절기가 뭐로 끝나는 겁니까? 모든 추수가 완료됐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이 추수가 완료됐다는 것은 결국 씨를 뿌린 사람이 추수가 끝나면, 그 당시엔 비닐하우스가 없었으니까 겨울철 내내 뭐 해요? 겨울 내내 또 씨를 뿌려요? 쉬죠. 땅이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걸 쉰다라고 생각했다면 쉰다. 그러니까 결국 7달 동안만 일하고 6달 동안 일하고 7달째는 뭐 하는 것이다? 다음 겨울에 지나고 봄이 될 때까지 농사를 뭐 한다? 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어땠어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 날 뭐 한다? 쉰다. 그렇죠? 또 농사 짓는 사람도 6달 동안 일하고 7대 되는 달 뭐 한다? 이제 농사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한 해 동안 농사 끝났으니까 그 다음 봄 될 때까지 뭐 한다? 농사를 안 짓잖아요. 쉬죠. 농번기, 농한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렇게 7째 되는 달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1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1년, 365일 1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를 우리 뭐라 그랬죠? 안식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욕 아닙니다.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해죠? 1년 동안 휴경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고 1년 동안 땅을 묵혀두는 것을 안식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6년 동안은 뼈 빠지게 일하지만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그때는 1년 내내 땅을 묵혀두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또 거기 파종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뭘 먹고 사나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6년째 되는 해까지 풍년되게 하셔서 아주 풍족하게 많으셔서 7년째 되는 해 먹을 식량까지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7년째 되는 해는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이 쉴 수 있는 해,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1년간 휴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쉰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노동하던 자들이, 수고하던 자들이
1년간은 땅을 묵히듯. 땅만 묵히는 게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도 그 해는 뭐 할 수 있다? 쉴 수 있다. 이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면, 7번째 돌아온 해가 몇 년째 되는 해죠? 안식년이 몇 년째 되는 해라 그랬어요? 7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온 해는 몇 년째 되는 것이죠? 7 곱하기 7은 49년. 맞습니다. 49년 된 해죠. 그럼 49년은 안식년이니까 그냥 쉬죠. 원래가 7째 된 해 쉬었으니까. 근데 안식년 쉬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다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년이 지나고 50년 되는 해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날을 신년이라고 하고, 그 해는 땅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그 종을 자유자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내 재산을 다시금 되찾게 되고 내 신분을 다시금 회복하는 해가 바로 신년이라는 것이죠. 50년 되는 해. 그러면 주인이 좋겠어요? 종이 좋겠어요? 또 내 집을 팔아먹은 사람이 좋겠어요? 그 땅을 산 사람이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원래 내가 땅을 다 팔아먹었던 사람이 50년째만 되면 원래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되고, 또 내가 종살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살이 했던 사람이 50년째가 되는 해는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에는 단지 농사만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 해는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신분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하는 게 바로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무엇이다?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신년.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읽으시고 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바로 신년을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신년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오늘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 아니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해도 된다라는 말이 없는데 토요일 날 모여서 토요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날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인 건 분명히 맞는데 왜 토요일 날 모이지 않고, 왜 토요일 날 안식하지 않고 그 다음 안식 후 처음 날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그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모여서 예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폐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또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였던 이유는 안식일날 뭐 하니까? 그들도 안식을 하니까 모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까? 우리 죄를 지은 자들이 그날만큼 뭐 하라? 쉬라고 하나님이 정한 그 법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성수해도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냥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인 것입니까? 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모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그랬죠. 무엇을 기준으로 안식일이었죠?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일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7일째 된 날은 뭐하라? 쉬어라. 안식해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와라. 이게 안식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일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그들에게 거저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 때문에 6일 동안 애쓰고 수고하게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노릇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7일째 된 날만큼은 뭐 해라? 그들의 간섭을 받지 말고 너에게 뭘 주겠다?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뭐에 대한 하나의 예표냐 하면 안식일이 반복되다 보면 월삭이 되고 월삭을 또한 7째 되는 월삭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고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안식년이 되죠.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한 안식년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나오죠? 신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안식일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완성되는 겁니까? 신년을 통하여 완성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그 하루 동안은 쉬지만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일하는 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안식일은 6일 동안 노동하고 하루 쉬었다가 하루 쉼이 끝나면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이전으로 돌아가죠. 우리 셀러리맨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월요병이란 말이 있어요. 그 월요병이 뭐죠? 6일 동안 7일째 된 날 푹 쉬었다가 월요일 날 다시 직장 가려고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싫죠.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까지 세상에서는 있죠. 그러니까 6일간은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7째 된 날 하루 쉬었는데 이제 쉼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은 좋아요, 싫어요? 싫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죠. 근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치면 이 제물은 일회용이란 말입니다. 그 제물을 바칠 동안은 그들이 죄의 용서함 받지만 또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고 또 그 다음 제물을 또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은 완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안식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년이 안식일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49년째는 안식년이지만 안식년이 지나면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상태로 한다면? 안식년이 지났으니까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안식년 지나면 첫째 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노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잠깐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도 다시 어디로 가듯이? 부대로 복귀하듯이 우리는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에서는 안식년은 1년 쉬는 건 똑같은데 그 다음에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신년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49년째는 해는 안식년이니까 원래 쉬었지만, 휴경했지만, 그 다음에는 노동을 해야 되는데, 신년이 되면 그 해는 노동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래 내 소유도 돌려받고, 내 신분도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봤을 때는 안식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해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안식일이 끝났다고 하여 이제 너희가 예전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뭐가 된다? 신년과 같이 너희의 이제 신분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년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제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기다리고 또 월삭을 기다리고 안식년을 기다리죠. 한 해 한 해 그들은 안식년이 기다려야 한 해 동안도 쉴 거 아닙니까? 또 안식년을 기다리던 자들은 신년이 오면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빼앗겨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날을 항상 기다리게 됩니까? 신년을 항상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5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사람들 수명을 보편적으로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봤을 때 신년은 인생 중에 몇 번 오겠어요? 한 번 오는 거예요. 딱 한 번.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생 중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년이 와야만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이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분이 운명하시자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땐 노동을 하죠. 근데 죽으면 노동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그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무덤에 장사된 후로 뭘 맞이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육체로서 노동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죠. 육체로서 예수가 일했던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죠.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노동하지 않는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원래대로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노동을 해야 되죠. 노동을. 살아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신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 원리대로 돌아가야 되죠.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가 노동의 현장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쉽게 표현해서 안식 후 첫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년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안식년이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뭐 하죠? 그 해도 한 해 더 쉬면서 그러니까 도합 2년간 농사 안 짓는 겁니다. 단지 농사만 안 짓는 게 아니라 신분도 회복하고 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회복하는 해가 신년이죠. 이게 바로 주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이 끝났는데 죄 가운데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들을 이끌어내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애굽에 있을 때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휴일 없이 노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비로소 뭐 하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더 이상 해야 안 해요?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듯이 광야에서 종살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에서 신분을 회복한 거예요. 자, 근데 신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땅도 원래 원주인에게 돌려주듯이 그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셨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다시금 그들이 되찾게 한 것.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이 7일째 된 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하루 동안 잠깐 쉴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셨어요.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6일 동안 노동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 그랬죠.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가 안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죄가 없으면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돌아갈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었는데 율법 가운데서는 계속 그게 반복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6일이 지나고 안식일 경험한 다음에 원래 원상태로 한다면 첫째 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린 첫째 날로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단 말이죠. 단지 일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내 신분을 되찾고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는 얘기죠? 신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신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안식년을 지키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소유를 다시 되찾아오는 신년과 같은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성령 임하셨으니 이 은혜의 해를 뭐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성령도 임하신 날을 우리는 언제 임하셨다고 해요? 오순절날 임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령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나이 우리 회갑잔치 할 때 육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더 지나면 칠순잔치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은 팔순잔치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칠순, 팔순이 무슨 뜻이에요? 칠순잔치. 몇 년째 된 해죠? 70. 팔순잔치는? 오, 잘하시네요. 그럼 오순은? 50년이죠, 50년. 그렇죠?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성령이 언제 임하셨다는 얘기예요? 오순절날, 50일째 된 날 임하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77절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77이라고 얘기하면. 자, 이 77절은 뭐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온 해를 77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이 며칠째 된 날이라 그랬어요? 7일째 된 날이었지. 하루를 7일째 된 날에 안식일이 있죠. 이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는 날 77이 49일이죠. 그날 안식일이에요. 49일째 된 날은.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다? 50일째 되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날 뭐가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자, 성령께서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전파하러 가는 겁니까? 신년을 전파하는 거예요. 신년. 은혜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반복되는 77절에 성령이 임하셨고 오순절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식년이라고 했죠. 7번째 되는 안식년이 지나고 무슨 날? 신년이 된 것을 누가 증거하라? 77절에 오신 성령으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임했다가 다시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시대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가라의 부인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태중에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 임했다가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잠깐 충만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뭐 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성령이 된단 말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50일째 되는 날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라고 한 약속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해라는 것도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되는 안식년 지나서 그 다음 해 은혜의 해가 되었을 때 이 은혜의 해는 잠깐 있다 다시금 원상대로 돌아가는 은혜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다시금 되찾는 권리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노동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처럼 매번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가 되고 영원한 안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예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의 안식일은 지키고 나면 어디로 돌아간다?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일회적인 안식, 일회적인 평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금 노동 현장으로 일터로 돌아가는 안식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은혜의 해는 안식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되찾아오고 너희 신분을 이제 되찾아오는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신년이란 말이 신년,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신년을 맞이했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셔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신년에 들어간 자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자들이 결박되었으니 너희를 다 풀어주게 되었으니
그건 내가 노력해서 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해, 신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매주 첫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는 매년 안식일을 1년간 휴가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의 자유, 죄에 속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신분의 자유, 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다 했으니 건강할 권리를 되찾고, 예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셨다 하셨으니 내 건강할 권리, 부유할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신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성령으로 전하라, 증거하라 하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안식 후 첫날, 곧 77절 다음 날 오순절날 임하신 것도 너에게 뭘 증거하기 위함이다? 은혜의 해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도 50일 되는 안식일에 임하신 것이다. 오순절날 그분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이 끝난 날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안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기능이 상실되는 안식이 아니라 우린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성령 받은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안식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에서 자유를 못 얻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안식년이 되면, 또 신년이 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듯이, 신년이 되면 원래 원 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되죠. 땅도 어떻게 돼야 되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신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귀를 뚫은 사람. 내가 주인의 집에서 계속 종살이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신년이 되었을 때 강제로 다 신년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사를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아요. 난 여전히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집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으면 돼요. 그러니까 귀 뚫은 사람은 뭐다? 뭐다? 옆 사람 귀가 뚫렸는지 한번 보세요. 귀 뚫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뚫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귀를 뚫었다는 것은 결국 그 집에 내가 신년이 됐어도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계속 나는 종으로 이 집에 영원히 종살이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귀를 뚫어서 그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께서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은 계속 거기서 종살이하라는 거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강제성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사를 초월해서 너 무조건 자유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거기서 빨리 나와라. 너 이제 주님이 너에게 은혜로서 자유를 주시겠다. 네 땅을 다시금 다 되찾아 주겠다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귀 뚫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종살이겠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가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벗어나라, 자유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자유케 되었다면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귀 뚫지 말고 뭐하라? 나와라. 너희도 나처럼
나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구속,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의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분의 자유를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는 은혜의 해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자, 예수 안에서 은혜의 해를 맞이합시다. 자, 예수 안에 참 자유합시다. 예수 안에 권리를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리를 회복한다면 집사님들 모두 건강하셔야 돼요. 권리니까. 집사님들 모두가 부유하셔야 돼요. 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은금패물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도 그 땅 다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고행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위로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잠깐 세상에서 힘든데 나와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큰 역사가 바로 은혜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곧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땅에서 신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갔다가 우리가 시간 되면 다시 나왔다 들었다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면 그 안에서 우리 영원한 안식 있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신년에 대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년을 맞이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육체가 벗어난 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이 은혜를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 역사하심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고 잃어버린 모든 신분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